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계속해서 예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그 예배 드리는 것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예배는 우리가 주일날 우리 함께 이렇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관한, 곧 형식이 갖춰져 있는, 우린 요즘에 조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드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가 이제 찬양의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예배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예배 방식, 묵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 구약의 제사가 곧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드려져야 하는 것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적 예배,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정말 중요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느 것이 뭐 더 중하고 덜하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귀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날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찾고, 돌아서서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일주일 동안 나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또 주일날은 교회 와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눈물 콧물 짜면서 용서해달라고 하고, 또 돌아서면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하나님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 버리는 것, 그것은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바울 선생님이 영적 예배라는 표현을 쓰면서 곧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그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하면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으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나, 소나 양처럼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나? 그렇게까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곧 이제는 우리의 몸이, 여러분들 각 사람 여러분들의 몸이 여러분들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몸까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된 성령,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정확하게 영어적으로 구분을 하자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이제는 그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죠.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도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다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합니다. 곧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다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마땅히 우리가 제물로 드려져서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막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막혀 있어서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게 된 것이고,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이 살아가셔야 될 삶인데 나는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사셔야 될 텐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이제 내 삶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이 살아야 할 그 삶을 내가 대신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항상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다 이 말씀은 암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 예배의 삶은 2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이 말씀을 2세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 킹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또 아까 보셨듯이 영어 성경의 NIV에는 이 세상의 패턴을 더 이상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다 맞는 통하는 말씀이죠. 세상 사람들이 다 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한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할지라도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 그것이 옳다고, 그것이 다 맞다고, 아니면 이제 세상 트렌드가 그런 거니까 따라가야 한다고. 아니요. 영적으로 예배드리는 자의 삶은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나만 안 하면 뒤처질 것 같으십니까? 다 세상이 다 하는데 나만 안 하고 있으면, 아니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다 한다고 그래 따라가지 않으려니 힘들고, 안 따라가면 뒤처질 것 같고, 그러면 뭐 산으로 들어가서 살아야 합니까? 그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삶 가운데서 예배자로서 영적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생활하고, 그래서 언젠가는 자기들만 하늘나라 간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로 이단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에만 있으면 교회 예배당에 있는 것만이 거룩하고, 또 교회와 관련된 일만이 거룩한 일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극적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을 겁내고 세상에서 죄를 지을까 봐서 겁을 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전하고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리라, 영적인 예배자로 살리라 마음을 먹고,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이 세상의 패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그러나 쉬운 건 아닙니다.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이라면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좀 힘쓰고 애써보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려고 참 많이 애써보지만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게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이 보일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나의 모습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 가능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본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세대에 영향력을 끼치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이 옳다고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에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 예배자의 삶인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것은 그 기준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을 통독하고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어야 그래야 어떤 어려움을 닥칠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났을 때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영적인 예배자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어려움들을 또 힘든 일들을 당할 때 여러분들 안에서 그 말씀이 생각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그 상황을, 그 환경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또 세상을 이기는 무기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전쟁 가운데 있을 때 유일한 무기 하나 주셨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곧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길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에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방어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마땅히 방어해야 되지만 방어만 하고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면 영적인 무기를 들어야 되는데 그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하고 또 세상을 거룩하게 합니다. 구약의 여호사에게 또 갈렙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네가 밟는 땅을 줄 것이라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밟는 땅, 여러분들이 밟는 가정, 여러분들이 밟는 직장, 여러분들이 밟는 학교, 여러분들이 밟는 교회, 그것이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무기, 말씀임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패배합니다.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정말 뜨겁게 찬양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감정은 뜨겁고 열정은 대단합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들고 있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지 않고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입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소원하기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 원합니다. 힘 있는, 승리하는,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인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기도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로 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믿고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그래서 삶 가운데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심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로 사기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결단하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영적 예배자의 삶 살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정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라나오나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는 저희들의 삶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마음, 드린 결단 변치 않게 하시고 매일의 삶 가운데서 영적인 예배자로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관하시고 성령님 저희들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만 드려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드려진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